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도 감사하며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 주께 예배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저희들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리며 이 시간도 주께 엎드려 싸우니 주여 저희들을 하감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오늘도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심령들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싸워 이기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큰 욕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 모든 것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세계가 열릴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비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사시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 시간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따져드는 사람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갖게 되겠지만, 그런데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세계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컴퓨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컴퓨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이 만들었을까? 과연 어떻게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눈으로는 보이는데 이 컴퓨터가 뭔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참 알기 어렵겠죠. 이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이 이게 이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일까? 이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컴퓨터 하나 보고 이 컴퓨터를 보고 우연히 세상에 있게 됐구나. 이거 인생이라는 건 다 그런 거야 하는 식으로 컴퓨터도 어쩌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갖게 되었지. 그래서 누가 만들어서 됐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컴퓨터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런 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물건 하나를 놓고 봐도 그냥 된 게 하나도 없다. 또 한편은 컴퓨터를 켜서 그걸 사용하면서 컴퓨터의 그 매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오묘하잖아요. 컴퓨터 이게. 근데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컴퓨터를 만든 사람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이 기계를 만들어냈구나. 도대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될까? 컴퓨터를 만드는 지식이 얼마나 될까? 어떻게 이 지식을 익혔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휴대폰을 이렇게 손에 들고 길거리 어디 가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통화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통화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별 것을 다 합니다. 영화도 보고 실시간 텔레비전도 보고 막 여러 가지 보는데 이 핸드폰을 사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해요. 아예 포기해버려요. 알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알 수도 없는 거야. 왜?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30년 전만 해도 이 줄이 달린 전화기 그것도 신기하게 생각이 됐는데 지금 와서 길거리 다니면서 호주머니에 전화기를 넣고 다니는 건 생각도 못 했거든요. 사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처음 전화기를 사용할 때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우체국을 통해가지고 누구 좀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 우체국 직원이 있어가지고 서로 연결을 좀 이렇게 전화 받으라고 벨 울리고 누구한테 전화가 왔으니까요. 전화 받으시라. 이래갖고 전화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제가 어릴 적 시절인데 생각해놓고 보면은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아니 호주머니에서 이 휴대폰을 넣고 다닌다. 이게 참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요. 이 휴대폰 하나, 컴퓨터 뭐 이런 거 우리가 요즘에 문명에 이긴 기기들인데 이런 것들 하나도 그냥 된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휴대폰을 만든 사람, 컴퓨터를 만든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나 컴퓨터를 만듭니까? 아무나 휴대폰을 만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여야 되고 그 복잡한 공부를 다 해야 돼요. 전자에 대한 공부, 전기에 대한 공부, 그 회로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공부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한참 공부를 한 다음에 휴대폰을 만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뭐 우리 중에 누가 그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휴대폰을 왜 어떻게 해서 뭐 이 휴대폰이 전화가 되는지 인터넷이 되는지 그걸 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르고 사용하죠. 자, 그와 같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그거 신비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농부가 밭을 갈고 거기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은 봄에 참 신기하게도 거기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뿌려놨던 두꺼운 흙을 뚫고 나와가지고 새싹이 파라파라 돋아나요. 참 놀랍죠. 그런데 그걸 보고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은 과학자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어때요? 씨 뿌렸으니까 낫지. 이렇게 하고 생각해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원리를 알고 있는 과학자나 그냥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의 열매를 먹고 살고 있으면서 도대체 이건 누가 만드셨을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설계가 되지 않고는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고는 이렇게 우리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먹을 때까지 이 과정이 자연적으로 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야 누가 만드셨을까? 이게 누가 만드신 분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참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고 살지만은, 다 그거 오묘하신,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인 거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오묘하게 디자인해가지고, 이 속에 유전자를 다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게 하고, 매년 똑같이 오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냥 먹고 살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진짜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못 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 그것이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공부라는 것은 그 원리만 익히는 거예요. 누가 원인 행위를 했냐, 그것을 공부하는 것은 철학이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누가 이걸 만들었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철학이고, 그리고 그 원리를 아는 것은 과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과학적인 생각에서 머물러요, 과학자들도. 근데 이 과학을, 이 설계를 누가 했을까? 그 영역은 과학자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생명체에 대한 신비로운 그 세계, DNA의 그 유전자죠. 이 세계를 다 해독하고 이렇게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거운 심판을 받을 거예요. 많이 알았으니까. 아니, 이렇게 오묘한 세계를 누가 만드셨을까 생각 않고 사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우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참 신기하네, 어떻게 씨를 뿌렸는데 그냥 이렇게 저절로 놔뒀는데 열매가 맺혀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네. 이렇게 단순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덜 심판을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공부를 잘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DNA가 뭐고, DNA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세포 안에서 그 조직이 어떻게 되고, 공부를 막 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르면 몰라도. 왜?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만물들은요, 그걸 보면은 이 만물, 모든, 이를테면은 뭐 사과 하나를 보더라도 사과 하나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믿을 수밖에. 뭐 사과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자연의 현상들, 그리고 그 하늘에 떠 있는 우주의 세계들, 이거 바라보면서 저 별들을 바로 도대체 별이 뭐야 저게? 저 공중에 무슨 그 뭐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구하고 이렇게 지구 위에다 세우는 것도 아닌데 혼자 공중에서 떠 가지고 저렇게 하늘에 달려 있는 저 세계. 여러분, 그 별들의 세계가 뭐예요? 우리 지구만큼 더 큰 별들도 있고 작은 별들도 있지만은 그 공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떠 있는 거지? 맨날 쳐다보면서 저 만드신 저 이 우주의 세계를 보면서, 해와 달과 별뿐만 아니라 밤하늘의 그런 세계를, 그 오묘한 이 세계를 보면서, 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은 이건 심판받을 일이에요. 왜?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보이는데도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인간이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거기서부터 제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세계는요,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성과,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랬어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 이렇게 했어요. 그 신성,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 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게 됐다니까요.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배려한 일인지 몰라요. 가만 놔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천상의 세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우리 인간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만물을 잘 쳐다보면은 하나님 오묘하시고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신성과 그 큰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그 자체가 심판의 그 근거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시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안 들었는데 그 사람이 구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예수를 복음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받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생각해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를 잘 믿지만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사람 하나하나의 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기관이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양심. 그 양심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두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들의 양심의 역사예요. 이제 양심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고 그러면 막 두근두근 뛰잖아요, 가슴이. 양심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남은 거 훔치면 안 돼.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훔치면 안 되지. 막 뛰는 거예요. 나쁜 일 하면 안 되지. 막 뛰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거든요. 그러듯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또 혹은 복음을 듣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보면은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거야.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냥 우연히 생겼지. 이 모든 만물, 산천이 다 우연히 생긴 것이지. 그렇게 하고 자기의 그 죄성 때문에 일부러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다 믿어야 맞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한 거예요. 뭐라고 편지한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고 있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 위에 분명하게 보여졌다.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으니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무슨 핑계요? 나 하나님 안 믿고 왔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 좀 해주셨으면 믿을 텐데 내가 안 믿어서 그 말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죄성으로 거부해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의 소리를 계속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참 무섭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시고 오늘 또 운영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듯이 오늘 또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게 되고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죄성으로 칵 짓눌려 있었던 양심이 하나씩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깨끗해져 가지고요. 그전에는 저 나무를 누가 만드셨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양심이 살아나면은, 예수를 믿고 양심이 살아나면 그 죄성이 없어지잖아요. 죄성이 성령을 통해서 죄악을 받잖아요. 그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전에 보지 못했던 이 우주 만물,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한 송이 꽃을 보면서도 막 이렇게 오묘할 수가 없고, 그 꽃 하나 쳐다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출근길을 나서면서 이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세계가 너무 신비롭다, 이런 것을 막 느끼는 거예요. 막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양심이 살아야 감각이 사는 거거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좀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웃기는 사람들. 왜? 안 믿을 수 없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고, 안 믿을 수 없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왜?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만물 꽃 한 송이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죄성 때문에 자꾸 거부해버린 거, 그것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예수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이 다 버리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구원 방법이.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어요. 누가 핑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5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세상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특별한 그 교회 안에만 한 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큰 교회에 한 권. 적은 교회는 있지도 않고 성경 책이 한 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공부해야 되는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500년 전에 그랬어요. 네?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지금 옛날에 그 열악한 상황에서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갔을 때하고 이렇게 정말 풍요로운 복음이 증거되고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예수 안 믿는 거, 그것은 더 큰 죄예요. 더 무거워요. 예수만 믿으면 그거 다 끝나버리는데 무거운 무거운 죄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우리 주님이 예수를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 유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로와 시돈이, 그 뭐예요? 이방 지역 아니에요? 가시면서 너희들이 두로와 시돈 사는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받은 그 심판보다 더 심하겠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거야, 너희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 이거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예수 안 믿는 자체가. 근데 너무 악해져가지고 아예 그냥 예수 그럼 예자도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또한 살고 있는 상반된 이런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감각을 타고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각을 타고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볼 수 있도록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 내가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랬다라는 것. 그것을 로마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오늘 20절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쳐다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꽃 한 송이 보면서도 막 감동이 되고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그 양심이 그 깨끗한 회복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회복해야 돼요. 한 꽃 한 송이 보면서도 막 행복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거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거든.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이 꽃 한 송이 보면서 느껴지거든. 너무 감사한 거야.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겠어요? 세미하게 또 사건과 모든 삶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커도 못 듣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만든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하면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사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크고 귀한 건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땅에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순간부터, 아니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만드시고 능력으로 그 신성으로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믿지 못한다는 것,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 우리가 알고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우리의 영이 아주 살아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주의 성령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